시편 73편이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삽은 역대상 18장의 다윗 시대 성가대 대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아삽이 악인의 이 형통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 그런 시를 쓰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리고 오만한 자를 내가 그래서 질투한다 라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순이 아닙니까?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강건합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악인들의 태도죠. 그들을 보니까 거만하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그런데도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두다. 그래서 이 탄식의 이 절정은 12절, 14절까지 나오는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나는데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무죄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헛된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삶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아삽의 이 시를 또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삽이 만나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아무리 봐도 당장 망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그래서 악이 손을 이기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고요.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 우리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악인이 형통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상관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절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악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선하다 나는 정결하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악과 이 의의 이 기준은 인간이 설정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저 사람이 약한데 저 사람은 선한데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생각해도 속은 후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 아삽은 나는 모른다. 이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되지 않느냐. 이 마음, 이 믿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여기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은 이 악인의 일시적인 이 번영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의 마지막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성공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없는 그 삶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일이 풀리지 않지? 왜 안 되지? 이게 뭐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 악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마음이 갈등이 되고 흔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침내 믿음의 사람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굉장히 썰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군중이 환영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라도 나를 맞이해주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썰렁하고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내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집에.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울컥하고요. 섭섭했던 그런 마음들, 감정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한량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이 감격이 밀려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신뢰하면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더욱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풀어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무거운 짐들, 문제들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삽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 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결론은,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궁극적인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바로 여기에서 인생이 풀려지는 그런 키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긴다라는 것을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이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 염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잘하면서 염려는 자꾸 내 것처럼 생각하고 가질 때가 있는데, 아니요. 이 염려까지도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러면 그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께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한 그 주님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삽의 탄식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아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상황들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 안에서는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